소돔성이 오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도 이 네 성은 지금도 알 수가 없는 완전한 파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이 파멸이 됐는데 이 성이 그때 그 파멸하는 상황을 보니까 단지 하늘에서 유황과 그 다음에 불덩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황과 불덩이가 떨어져서 태워버렸죠.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태울 뿐만 아니라 뒤엎어버렸어요. 뒤엎어버렸다는 것은 뭐 지진과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버렸다는 거죠. 뒤집어버렸는데 그 성근 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덩이가 떨어졌고 땅은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그 땅이 그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서 사해 바다는 뒤집어져서 아마 다 깔아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392m 지표입니다. 392m 지하에 내려가서 안쪽으로 내려가서 지금도 사해 바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롯의 가족이 구출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는 거죠. 뭐 1차적인 구원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구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2차적인 구원도 받았어요. 롯은. 그래서 롯의 차는 지옥에 툭 떨어졌지만 그 순간에 롯은 결국에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때 구원받은 방법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의 차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롯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 종말의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 롯뿐만 아니라 롯의 처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성에 안 나와서 사이들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 양반들은 아예 불신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니까. 그렇지만은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천사가 그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냈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을 보게 되면 완전히 불신자 계열이었던 적어도 두 딸과 두 사이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시집까지 하는 두 딸, 넷은 출발을 했으나 그 중에 한 명은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롯과 롯의 두 딸만 살았는데 두 딸은 천국 갔냐 안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내일 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식을 유전하는 그런 상태에 됐는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롯은 천국에 간 게 분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다 구원을 받았느냐? 저는 구원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고린도서 10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서 10장과 유다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다 지옥 같다고 나오거든요. 멸망받았다고 나와요. 아니,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잠깐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요? 그 가지러 내려갔잖아요. 뭐 가지러 내려간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아쉬워가지고 아까워서 재산이 아깝고 뭐 물질이 아깝고 이렇게 가지고 그 가지러 가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롯의 처는 롯의 처는 그 뒤돌아보아서 이렇게 결국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돌아봤을까? 물론 딸 걱정도 했긴 했겠죠. 근데 보세요, 그 롯이 여기 그 19장의 이전까지 딸들을 어디서 낳는지 그의 부인은 있었는지도 안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위들이 과연 사위들은 소돔성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딸들은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부인도 거기서 얻지는 않았겠죠. 부인은 이미 있었을 것이고 딸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어떻게 됐는가. 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 사위들은 거기서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얻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롯이 25년, 24년 정도 약 살았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지 않나 싶은데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롯의 처와 소돔성의 멸망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으로 19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천사들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12절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알려주는 그 말이 이들이 천사였을 것을 짐작하게 바로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천사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걸 알고 심각하다라는 그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14절에 바로 나가서 그의 딸과 결혼한 그의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와서 지금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이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늘 기도하고 있다가 진짜 그 셋이 나타났을 때 그 여호와 앞에 그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을 안 시킨다. 그 얘기만 했겠어요? 롯도 구출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멸망하는 성 중에 롯을 구출하는 것이 있는데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도 구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냐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즉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의 지위,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시작인데요, 자기의 처음인데요. 하나님은 이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로 하면은 종으로 지었어요. 종으로, 우리는 인간은 종으로 안 지었습니다. 종으로 안 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 상속자로 지었고, 천사는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종의 위치를 벗어나면 그대로 타락이고요, 그대로 지옥이, 그대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멸망을 했을 때, 멸망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더라도 신약에서는요, 이 멸망시키는 일, 이런 일들은 다 악한 천사가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귀신들이 우리가 병이 들게 만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타락한 천사가 하고 있다고요.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멸망시키는 일도 해요.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죽였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 명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했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구약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떨어진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이때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보낸 천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해 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롯은 아마 멸망당했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중요한 순간에, 정말 살아야 될 그 순간에 살려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롯은 결국에 그 구출을 받았고 롯의 처는 멸망을 받았을까요? 첫째는요, 롯을 구출받았던 것은, 이것을 그냥 하나로 뭉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결국에 이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 구원을 받느냐로 통일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살 수 있어요. 결국에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구원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의 도성에 계속 있으면 멸망하는 걸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현장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나야 된다고요. 내가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11조를 많이 내겠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남 술 취하게 해서 죄 짓게 만드는 일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창녀를 기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 11조를 내겠다,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권사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권사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권사래요. 응? 아가씨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권사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천국 못 가요. 권사 할아버지라기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죄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 음란한 행위를 하자고 막 꼬시잖아요. 그러면 옷을 잡고 있는데 옷까지 그냥 벗어놓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죄 짓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짓는 현장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10배 이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배 이상 기도해야지 간신히 거기서 목숨 부지하는 거지요. 남을 전도하기는 어렵고.
근데 여기에 롯을 떠나야 했다는 거야. 그 죄의 자리에 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구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도 구출 받았고 왔을 때 왜 거기에 또 들어갔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성은 하나님이 극도로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의 어떻게 걷잡을 수 없다고까지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롯의 그 사위들은 그 기회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마지막에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그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뼈아프게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위들은 아마 소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데요, 이 롯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으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테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지금 밤중이잖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해 뜨기 직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 빨리 일어나서 가라. 그래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은혜 주고 싶다 할 때 딱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아니 한 번 더 있다가 내가 죄를 좀 짓고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영영 기회 안 올 수 있어요. 영영 이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고 처음 기회였는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사위들은.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친구가 전도할 때 이 진리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어떤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간을 줄 때 그때 딱 붙잡아야지. 아니 나 2년 뒤에 나는 하겠다. 아니 나 지금 목사님 회개하라는데 나 뭐 회개 안 하고 좀 이따 회개하겠다. 영영 회개 안 올 수 있어요. 영영 안 올 수 있어요.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는 게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복이 될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에이 저거 진짜 그럴까? 그 사람 구원 안 올 수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잘난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세요. 정확하게 일러주시니까 제 말을 따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제 얘기할 겁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내가 그래도 이 천국 가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제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적당히 얘기하거나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설교를 다 들어보면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당하지만 그러나 저는 진리만을 얘기할 거예요. 왜? 저는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 사람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거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눈치 받아 이 얘기할 거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 수는 없다 그겁니다. 살려야지. 그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주의 종을 통해 얘기할 때는 빨리 그냥 적극적으로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아 지금 나에게 하나님 이 하라고 지금 촉급하게 지금 롯을 시켜가지고 나를 구원하려고 지금 잠자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못 일어날 수 있다. 영영토록.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롯의 이제 아내의 경우인데요.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롯이 13장에 아브라함을 떠날 때가 있었잖아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웠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풀을 뜯기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뭐 그런 거죠. 뭐 소는 그게 없었겠네요. 그때 양떼, 염소떼 이게 많았던 거죠. 이게 많다 보니까 서로 싸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롯이 어떻게 되냐? 롯이 이제 그 도시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좀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을 많은 그 신학자들은 그 성에 지위 있는 재판관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느새 뭐가 됐어요? 목자였다가 뭐가 됩니까? 도시 시민이 된 거예요. 벌써 도시 시민이 된 겁니다.
도시 시민이 된.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다 된 겁니다. 원래는 그 도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도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양떼 이렇게 뜯기는 이런 목자였는데, 그런데 그 도시 사람이 다 되고 그 도시에다가 틀림없이 집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신분과 지위가 있었으니까 권세도 어느 정도는 좀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인데, 이 롯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지칭할 때도 하나님에게 칭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뒤에 봐봐요. 18절입니다. 18절.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여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주여인데 여기에 아도나이의 주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나의 주들이여 이런 거예요. 천사가 2명이니까 지금 나의 주들이여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물론 일상적인 용어가도 돼요. 일상적인 용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주들이여라고 했을 때는 보통 주인을 2명 두지는 않잖아요. 그 신하나 또는 종들이 주를 2명 둘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나의 주여 할 때는, 아도나이 할 때는 단수로 쓸 텐데 여기는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천사지만 천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롯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나 롯의 아내는 너무나 미련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아까워서 어떡해,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저거 우리가 일평생에 모은 건데 저거 어떡해 하다가 진짜 그럴까?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결국에 소금 기둥이 발에서부터 쪼르르 소금 기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굳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데,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질의 문제하고 구원 얻는 문제가 딱 겹치면은요, 물질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물질을 하나님과 위치에 두게 되면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결국에. 자식과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자식을 그래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병진 목사는 자식을 버리라고 그랬대. 이렇게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이 구원의 문제에 딱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순간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식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자식 붙잡아서는 세상 붙잡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구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자식의 뜻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두 중에 겹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딱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지 자식의 뜻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듯이 어떤 그 미련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구원에서 결국에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그네 길,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훌쩍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목숨 붙여주면은 복음 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있어 중보 기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그래 주님 부르시면 간다, 할렐루야. 눈 뜨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지. 너무 세상에 밀어내서 그냥 내 자식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내가 재산이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막 이런 근심 걱정 끝이 없습니다. 자식 그러다가 자식 하나 주면은 자식 새끼 나면 또 새끼가 또 아프다가 하면 또 키워주라고 하면 또 안 키워줄 수 없고 또 끝이 없어요. 돌보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줘야지. 다 책임지면 언제까지 우리가 뼈가 막 무릎이 손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해도 자식 돌보이라고 정신없는 부모가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요? 오늘 설교를 큰일 났네. 야단 맞을 것 같네. 그 자식이 왜 지금 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해서 회개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내가 가서 돌봐준다 해서 너 돈 벌어라 이가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얘기 듣고 많이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자식도 그냥 돌봐주지 마라 그랬다고 했다, 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다는 거예요. 이성을 떠나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제시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구원을 해주겠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 근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성경가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예요. 내게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말씀에 있는 자리, 생명의 자리로 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항상 내가 성전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제시가, 주님은 구원받기는 내게 오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주님께 안 가니까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이성을 떠나라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데, 정말 이 롯은 그래도요 참 하나님 긍휼을 많이 베푸셨어요. 아이고 내가 저기 산까지는 나 도망을 못 가는데 막 그러고, 아니 그 순간에 살려만 주셔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만 주셔서 감사하는 거니까 난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기까지 못 가는데 막 여기서 막 응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롯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도. 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 못 간다고, 나는 저기까지 못 가는데 왜요? 도시생활 해봐야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자우지가 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기에 저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뒤집을 때는요, 롯이 있는 쪽은 좀 덜했을 거예요. 좀 쫙 멀 때부터 뒤집어 버렸을 거야 아마. 이렇게. 왜? 롯이 너무 천천히 도망가니까. 예,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 구원에 있어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믿어주지 않잖아요. 대신 회개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귀를 송곳으로 막 뚫어주지 않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내 육체를 좀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살려줘야 사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못 사는 겁니다. 그분이 살려줘야 사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은 해야 된다. 그러면 반응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잘못된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 모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회개하려고 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믿음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육체를 저 복종시키며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롯이 못 간다고 했으면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저 작은 성이라도 어떻게, 그래 소활성은 그래서 멸망을 못 시켰어요. 소활성도 멸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 받는데도 우리가 일정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구원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반응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보 기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구원 얻는 데 사람이. 그래서 꼭 중보 기도를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게 29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결정타였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는 이것은 이제 부가적일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온다. 지금 이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네 마리의 말이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말이 전염병 말이에요. 지금 온 세가 지금 전염병으로 쓸어버렸잖아요. 전염병이 전 세계를 쓸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핍박입니다. 핍박. 순교자들의 호소예요. 핍박이에요. 이 핍박이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핍박에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인데 요거 잊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단계 왔다 우리는 생각하시고 세상이 너무 미련을 여기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오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시길 바라고 시간 남으면은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언제라도 주님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금방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명령 못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소돔성의 멸망과 롯의 처의 멸망 그리고 사위들의 그 멸망을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 있나 점검해 보시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오늘부로 고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과연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이것 갖고 무거워서 천국 못 가도록 아버지 막는 요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 다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떠날 준비 잘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됐었을 때 내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오늘도 구원 얻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